3월 셋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신약 3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중심으로 소망과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예수님 많이 묵상하시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보내고 계시죠? 앞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40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모든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도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1년 12달 중에서도 이 3, 4월 달에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절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서신인데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명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영혼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의 영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늘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모든 죄의 속량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사순절 절기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고난당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약간 그런 엄숙한 또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바울이 옥중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기독교 교리의 신앙 종수인 이신득의의 구원의 교리를 오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것에 틀림이 없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도상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완성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주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already, but yet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실체와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를 소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경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성도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고, 또 구원의 때, 구원의 날의 완성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과 또 소망과 확신 가운데 서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요청하죠.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가꿀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두 번이나 이미 거듭해서 말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11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도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나를 본받을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애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자칫 자기 우월의식에 나온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이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의 서신을 보면은 자신이 태어난다 며칠에 할례를 받고 그의 자기는 누구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집안 내솔고 그가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그런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12제자와 더불어서 사도로 그렇게 이름 붙일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그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가졌던 좋은 집안, 백그라운드, 자신이 가졌던 지식과 학문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율법적인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신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열정, 그와 같은 것을 본받으라고 오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불완전한 요소가 없겠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질병이 있었고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왜 단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열심과 헌신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일평생을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 서신으로서 복음을 위해 갇힌 현재 그의 모습이 이를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 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과 삶을 이룰 것을 촉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러한 신앙적 열정과 주님을 향한 마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권고대로 바울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에 관한 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 있습니까? 나의 인격을 본받으라, 나의 뭘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별의별 얘기 할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발걸음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친구 따라 교회에 가서 여태까지 교회 안에 머물게 됐는데, 이쪽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교회 어른들 중에 이렇게 정말로 신앙에 귀감이 될 만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신앙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저는 많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의 어떤 한결같은 신앙과 믿음,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많은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신앙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그런 명품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는 물론이요,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 정말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신실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서가야 될 터인데,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담대하게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명품 그런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 명품 성도로 새롭게 거듭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명품 성도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땅 이 민족 안에 이렇게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그런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순절 이제 마지막 절기 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 재판정에 이제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을 때 그 아주 여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3번이나 그렇게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신문당하시면서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미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모른다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자신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아주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그 작은 여종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아닙니다. 내가 봤어요.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아니라고 내가 봤다고. 그래도 3번이나 거듭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베드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이제 그것이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으로 나가서 아주 통곡하고 울었다고 성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야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예, 그래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상기시켜주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또 물어봅니다.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 그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진 것을 예수께서 이제 다시금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백성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세워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 이것을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거죠. 베드로가 평생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남은 생에, 그의 생에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주께서 그에게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며 끝까지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바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헌신을 우리가 가꾸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그것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가 십자가 아닙니까? 즉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망하고 만다, 멸망하고 만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으려는 것, 이건 십자가의 그런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간과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율법 준수를 통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만이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자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구원 얻게 된다고 그들은 율법만을 강조했던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을 아주 미혹해서 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을 경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거짓 이론들,
우리가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학문과 또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사회의 온갖 아주 우리의 지식적인 그런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보다 어찌 보면 지금이 더 많은 이단과 또 율법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것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공로와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구원의 교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의 또 다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 또 다른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초기에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에 대한 행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반도덕주의자의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단들이었는데 이 온 세계는 영과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육체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우리 육신은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영은 아주 고상하고 또 선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이 영지주의자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욕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간음을 해도 괜찮고 동성애를 해도 상관없고 음주 등 이런 육신에 타락하고 뒤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죄가 육체에만 영향을 줄 뿐 영혼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내가 거룩한 이대로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하고 기독교의 기독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갖고 마리아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그런 인성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또 죄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 전 인류를 대신하여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 또 반도덕적인 이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소개했죠. 첫째는 그들의 미래는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는 망하고 만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미래는 망하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고 오늘 19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욕과 이익만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또 그런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종욕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이르게 된다고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영광과 대비되는 그런 수치로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며 육신의 그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모습임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신약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 364쪽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부정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행위와 공로주의를 따르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반도덕적, 또 육체는 무익하다고 여기면서 반도덕적 그런 행위를 행하는 이들, 그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완적으로 배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유일한 구속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에 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또 마지막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 대비되는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빌립보서 오늘 이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전략상 군대의 중심지가 되는 곳곳에 로마의 식민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해외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번에 터키, 그리스를 가게 되는데 이제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지역이라는 이제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바울의 감옥토도 가보고 그 빌립보라는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상황들을 같이 보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로마는 전략상 군대의 중심지가 되는 곳곳에 로마의 식민 도시를 그렇게 건설하였습니다. 로마가 그 로마 지도를 보면은 로마 이제 제가 보여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 로마 그 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엄청나게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큰 돌 대리석 같은 것으로 이제 길이 놓여져 있고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로마 시대의 그 길들이 전 세계 유럽을 이제 특히 터키, 그리스, 로마 그쪽의 그 도로가 얼마나 아주 촘촘히 요즘 우리나라 고속도로 못지않게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닦여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아주 중심지마다 이 도로가 잘 놓여 있고 그 도로의 중심지 곳곳에 이제 식민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도시는 중요한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주로 세워졌고 그 도시 주민들은 20여 년의 군대 생활을 하고 대신 그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재판받을 때 나는 시민권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재판하는 사람이 나는 돈 주고 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 식민 도시의 특징은 그것이 어디 있든지 다 로마의 축소판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행정관이 통치하였고 또 그들이 로마 옷을 입고 라틴어를 사용하고 로마 율법을 따랐으며 로마풍의 도덕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서들을 따랐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말과 일본 옷을 입고 또 일본풍의 그런 도덕을 지켰던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나라도 인천이나 또 군산이나 그런 데 가면 그 일본 살던 그 집들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가 로마에 속하여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시민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20절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너희가 비록 여기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인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로마 로마 사람들처럼 살고 말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입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아들을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와 완전히 대비되는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천국 시민권자의 그 특성을 몇 가지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 시민권자는 하늘의 주만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주님만 사모하고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거지요. 시편 73편 25절 26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의 주인 대신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인 대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일찍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땅에 숨겨두고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하늘에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신받은 것을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그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천국 시민권자는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중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100년입니다. 100년. 눈에 보이는 것은 100년이라는 것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몇 년입니까? 영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100년이라고 해도 길게 생각하지만 잠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시민의 특성이 있다면
일시적이고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또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자의 특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늘 시민권자의 특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땅의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율법을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뜻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요, 천국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께서 맺혀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21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 하나님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변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다시금 변화의 몸으로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아주 그 밝기가 너무나 희게 되었다는 것, 그 변화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몸을 당신의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낮은 몸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낮은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짓기 쉬운 몸입니다. 온갖 욕망과 질병과 죽음과 고난의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연약한 존재, 바로 오늘의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천국 시민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 시민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에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멈출 때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게 자라고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것들, 내 공로와 또 반도덕적인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빌립보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